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총독은 로마의 5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였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아채거든요. 단지 대제사장들이 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에 쓰여 있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님이 사형장까지 끌려가기까지는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저는 한 달락 끊고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았고, 6절부터 15절까지는 소리지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봤고, 5절과 6절 사이에 침묵과 소리지름 사이에 어떤 일이 또 있었습니다. 세 가지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각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침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5절에 쓰여 있습니다.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대했던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은 것 때문에 놀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의 반응이 예상치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빌라도는 자신 앞에 끌려온 예수를 향해 첫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2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써있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유무죄가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듣기에 예수님의 이 대답,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으로 듣기에는 매우 위험한 대답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많은 사람들의 시도들이 있었던 그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을 때 빌라도는 이어서 또 질문을 던집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에 대해서 너는 알고 있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했는지 알고 있어?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그러한 고발들이 근거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하나씩 변론하기를 바랬던 빌라도의 또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써있죠.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죠.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대답을 하시고 대답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이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오기 전에 이미 공회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눈을 지난주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14장 60절 62절에도 서로 증언이 일치 않은 가운데 막 예수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61절 침묵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건 그렇고 그건 저거고 틀린 얘기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다시 물어 이르되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렇게 62절에 쓰여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큰일이 날 것 같은 문제는 대답을 하시고,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변론을 해야만 할 그때는 변론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런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질문 때문에 빌라도는 놀랐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예배 시간에 또 성경을 읽을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역시 예수님 말씀 대단한 걸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 놀라는 사건과 신앙이 꼭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빌라도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 있나? 그렇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신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놀랐지만 신앙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대단한 기적이 꼭 우리에게 신앙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충격을 받는다고 해서 신앙이 거저 생기지도 않습니다.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장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깜짝 놀랐고 이상히 여겼지만 빌라도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꼭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빌라도의 질문에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을 왕의 침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왕적인 침묵. 대답할 것이 없어서 대답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멋지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 말을 하지 않을 힘이 예수님께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될 때도 말하고 또 해야 할 때는 더 말하고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죠. 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아요?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그런 노래도. 말을 해야 꼭 되고 말하지 않으면 못 견디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해야 할 때와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왕의 침묵, 그 침묵이 여러분과 저의 침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침묵에 대한 1절과 5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5절에는 이제 소리 지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무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렀던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가 이 문제는 그렇게 뭐 죄로 다룰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이 문제는 대제사장의 시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을 알아채고, 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의 아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의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이 예수, 법정 앞에 와 있는 이 예수는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을 보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사람에게 대해서 아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아내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 말 들으셔야 돼요. 아내 말. 그래서 저는 아내 말 잘 듣습니다. 말하기 전에도 막 챙겨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잊혀진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꿈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알려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의 꿈을 통해서 예수에 손대지 말라,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전달받은 상태로 빌라도는 지금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이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했는데 6월절 이 명절 때에 명절 전례대로 명절에 특사를 해서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8.15 광복절 특사에 누구를 뭐 풀어주냐 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던데, 어찌됐든 그런 이제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누가 봐도 예수를 풀어줄 만한, 당대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렀던 바라바와 예수 중에도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누가 봐도 예수가 풀려나야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런데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무리들이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기 바라바,
바라바라고 하는 바라바는 바르아빠라고 하는 아람 말의 변형이에요. 바르아빠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사실은 본명이 아니고 바라바의 본명은 예수예요. 예수, 바라바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누굴 놔줄까라고 말했을 때 무리들이 예수를 놔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랬을 때 본디오 빌라도는 그래 예수를 놔줘야지, 예수를 놔주십시오, 예수 바라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놀랐어요. 자신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모님이 계시는데 친이모는 돌아가셨고, 물론 사촌 이모님들도 다 돌아가셨죠. 근데 다 돌아가셨는데 이모들이 여럿이 있으시니까 장희동 이모, 고모님도 울산 고모, 부산 고모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자슈아라는 이름이죠. 예수, 여수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수인데 구별짓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십시오, 예수 했을 때 어느 예수인지 몰라요. 본디오 빌라도는 이 예수인 줄 알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본디오 빌라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바르아빠라고 하는 바라바는 사실 당대의 그 문헌을 보면 꽤 유명한 지도자였답니다. 강도 중에 한 명, 이 정도가 아니라 밀란을 주도하고 혁명을 주도하려고 했던 대단한 사람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바라바를 놔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라바에 대한 얘기가 잘 우리는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마는데, 61년도에 영화 그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제 또래는 다 봤습니다. 영화의 극장 이럴 때. 그런 영화 바라바, 멕시코 유명한 배우 안소니 퀸, 상체 크고 다리 약간 짧은 멕시코 전통 배우 그 안소니 퀸이 주연했던 영화죠. 그 영화는 사실 소설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지은 분이 페르 라게르크 비스크라고 하는 그 소설가, 노벨 문학상도 받았죠. 그분의 그 소설을 영화한 내용이 그 영화 바라바.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그냥 무료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1부, 2부로 나뉘어져 가지고 한번 보시면 당대 바라바의 고뇌, 그리고 당대의 바라바를 예수 대신 풀어주는 어떤 배경들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고증된 것도 있고 소설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도 있으나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놔달라고, 예수 바라바를 놔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놔달라고 했을 때 그치 맞아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예수 바라바를 놔달라고 했을 때 그의 작전이 엉키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이 죄가 없는 예수, 나사렛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분명한 죄인 예수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본디오 빌라도는 다시 얘기를 합니다. 12절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고,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소리를 지르죠.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또 얘기합니다.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이러느냐 도대체 라고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빌라도의 말을 듣고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더욱 소리 지르되, 14절 하반절,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의 소리 지름에 굴복하여서 15절,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그래 십자가에 내줘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 이 문제에서 나는 죄 없어. 죄 없다고 손을 씻었지만 지금도 수천 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는 매주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를 우리 기억하죠. 죄가 없다고 손을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소리를 지를까? 왜 소리 지르지? 소리 지르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은 나의 강한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죠. 강한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한 것은 상대방의 의지를 꺾어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보통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면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우리 개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멍멍멍멍 소리 지르는 거, 두려워서 소리를 더 지르죠. 그리고 이러한 소리 지름은 보통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두려우면 소리 지르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소리 지르고, 내 강한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소리 지르고, 그날 백성들의 소리 지름도 역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상대인 빌라도를 굴복시키려고 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소리 지름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리 지름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충동 때문이었습니다. 소리를 내야 할 땐 내야 합니다. 소리를 내야 할 땐 내지 않는 것은 고장났거나 비겁한 거죠. 소리를 내야 할 땐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내 소리가 아닌 남의 소리를 대변하는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소리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룹 싱크라고 해서 집단 사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어떤 사고를 해서 한쪽으로 몰고 가는 행위들이 잘못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염 요만큼 난 사람이 막 선동을 해가지고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히틀러가 그랬죠. 충동에 의해서 우리를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남이 나를 소리 지르게 만드는 일에 내가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할 때 투표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유하지 않은 어떤 무리들의 선택에 의하여서 역사가 뒤로 가거나 또 뒤틀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것도 한쪽만 너무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쪽만 한쪽만 강화시키다 보면 이쪽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 들으셔야 돼요. 다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고 또 자기 주관적인 판단도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보고 얘기를 해야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막 유튜브를 보냅니다. 막 링크를 걸어옵니다. 그건 본인들이 들으시고 본인들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저는 또 그런 거에서 휘둘릴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저의 생각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책임이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부분에서 정확한 판단력이 없으면 우리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막 충동받고 선동받아서 이리저리 움직여 버립니다. 아마 가만히 들어보면 맞지 않는 얘기를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한쪽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선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충동받아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역사를 망칠 수 있고 역사를 뒤로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꼭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나 어떤 어떤 편,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나 정치나 또 가치관의 역사관에 의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갈 뿐이죠. 이게 맞다고 강화시키고 선동하고 또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충동당하거나 선동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 소리를 질렀던 이들이 누구였냐 하면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 11장 8절부터 10절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외쳤던 그들이에요. 그 무리들입니다. 얼마나 선동이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충동적인지 모릅니다. 신앙은, 믿음은 충동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년들 단기 선교를 가거나 또 청년뿐만 아니죠, 모든 주일학교, 교회 학교도 수련회 갔다 오면 막 뜨겁거든요. 막 뜨거운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어떤 분위기나 또 선동이나 어떤 모임 속에서의 어떤 색깔,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좌우되는 경우들도 있으면, 신앙이 큰 교회에 막 대단한 어떤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훅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신앙이 없을 수도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부모님의 신앙에서 저절로 이렇게 전수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씩 믿음이 생겨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막 예수를 막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메시아라고 막 외쳤던 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인 것 같아요.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 있던 사람이 또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저희들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생각하죠. 저 사람이 그때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과연 자신의 선택과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했던 것일까?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 휩쓸렸던 것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진리는 안 변하거든요. 근데 변했다는 것은 진리를 아닌 것들을 붙잡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의 한 투표면 투표, 권리 행사면 권리 행사, 나의 어떤 판단, 말,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또 올바른 역사를 흘러가는 일에 내가 정말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소리를 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리 지름에 대한 6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소리 지름, 침묵과 왕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과 무리들의 소리 지름, 충동에 의한 소리 지름, 그 사이가 5절과 6절 사이죠. 5절과 6절 사이는 지금 마가복음에는 그냥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5절과 6절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짐작했죠. 적어도 사형을 당할 만한 죄는 없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당시의 권력가들의 시기심이 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들의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자신이 이러한 사건에 애매하게 말려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결정 때문에 발생될 수 있을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헤롯에게 넘기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7절부터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일인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헤롯은 당대 그쪽 전체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인 빌라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지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헤롯에게 이 사건을 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얽히기 싫고, 분명히 죄인은 아닌데 무리들의 선동과 충동 때문에 죄인이라고 선고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를 헤롯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를 본 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가 봐도 자기가 판단할 일이 아니었어요. 다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손을 씻고 아무 죄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그렇게까지 했지만 결국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죄인으로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얽히고 싶지 않은 일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분명히 이건 아닌데, 그래서 또 얽힌다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안 얽히고 싶은데 얽히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잔꾀를
부립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고 하고 손을 텁니다.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떠넘겨버립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했듯이 말입니다. 또 다른 장기를 찾아보죠. 명절 특사 제도를 통해 풀어줘야지. 그런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결국 적당하게 타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타협은 백성들의 요구, 무리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고자 하여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겠죠. 이 백성들, 무리들의 요청을 듣지 않는다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정부로부터 너 왜 통치 잘 못해? 라는 얘기를 듣고 소환을 당할 것이고 파면을 당할 것이고, 자신의 인생이 미래가 캄캄하게 될 것을 알았던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선에서 맞지만 맞지 않은 것처럼 그냥 넘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매우 치고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를 못 박히게 던져버렸죠. 그게 타협이죠, 여러분. 타협. 눈 한번 깜짝하면 승진도 되고 돈도 생기고 괜찮은 일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옳은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자들 회의 때도 한번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저녁 예배 드릴 땐가 오후 예배 드릴 땐가 아무튼 집에 가서 밥 먹고 왔는데 찾을 데가 없어서 돌고 돌다가 저쪽에 그냥 그 길 옆에 댔습니다. 길 옆에 대고 들어온 걸 알고 우리 교육자 중 한 분이 목사님 저기 자리 비었다고 자리 빈 데다 대고 오겠다고 키 달라고 해서 키 주었어요. 아, 그게 다행이다. 어디 될 때가 생겼나 보다. 예배다 마치고 딱 나갔는데 이게 웬걸요. 장애인석에 돼 있는 거예요, 제 차가. 난 진짜 너무너무 마음 아팠어요. 날 이렇게 모르는구나. 장애인석이 벼 있다고 해도 장애인석에는 장애인들이 되어줘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누군가 담임 목사 차가 거기 딱 돼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누군가가 그걸 봤으면 실망할까. 담임 목사 뭐 깨끗한 척 하면서 자기 차는 저기다 딱 대놓고 저거 장애인석도 아니면서 저게 말이 되나. 난 얼마나 진짜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누군가 이 사실을 봤다면 얼마나 속으로 욕했을까. 제 차가 뭔지 대부분 아는데 그 차가 장애인석에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날 이렇게 모르는구나. 부교육자 중에 부교육자는 누군지 아무튼 날 모르는구나 생각했고, 아니 이게 이런 일이 그냥 벌어질 만한 때가 됐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차들도 없는데 지금 벼 있고 장애인분은 안 계시는데 벼 있으니까 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 아니지만 문제 맞죠. 그거는 문제죠.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곳에 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제가 뭐 거기 벼 있는지 몰라서 안 됐을까요?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고 돌았던 거죠, 거기.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 얼마든지 넘어가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으면 안 되는 거죠.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게 넘겨줬다. 빌라도의 생각은 경중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다수와 소수, 개인과 무리, 자기의 자리와 진리의 선택 속에서 자기는 계산을 해보고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더 좋지 확실히 하고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어떤 부서나 어떤 모임에서 어떤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서 리더라면 리더이고 중간 계급자라면 계급자고, 아니면 뭐 가정에서의 엄마든지 아버지든지 뭐 누구든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걸 여러 번 생각합니다. 영어에서 can은 할 수 있다죠. can't는 뭡니까? 할 수 없다죠. can't 할 수 없어요. please 만족시킬 수 없어요. everyone.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인원 많은데 다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을 박수 쳐주는 분도 있고 제가 하는 일을 발목을 잡는 분들도 계시겠죠. 누가 옳다 그러다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밀고 나가거나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응원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반걸음에도 가려고 애를 쓰는 것과 그거 하지 말지 뭐 그렇게 뭐 싫어하는데 하고 안 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고 또 내가 모든 사람들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꼭 한다면 이게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할 수 있다면 그건 가능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원치 않아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밀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빌라도는 아내를 통해서 주님께서 너는 철천지 원수,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역사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다는 그 매주 예배 때마다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릴 것을 그게 작정되어 있던 것이었나요? 그거 아니었으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었어도 분명히 하나님 뜻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 일에 그는 사용됐죠. 주께서 아내의 꿈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옳은 일이라고, 옳은 사람이라고 예수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명절 특사제도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는 대제사장이 시기로 인하여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도 알아챌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눈 한번 감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백성들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곳에 한 표를 던졌죠. 근데 그의 한 표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새벽 예배 때 이 본 말씀 나오면서 빌라도의 최후가 어땠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써 있어요. 빌라도가 이 사건 이후로 한 2, 3년 정도 있다가 로마로부터 소환을 당합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자세히 설명했는데 소환을 당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파면을 당하고 유배를 당합니다. 유배를 당한 후 또 본국인 로마에서 그를 처형한다는 소식을 듣고 본디오 빌라도는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게 그의 인생의 끝이에요. 자기 자리를 유지시키고 자기의 지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가장 원수짓을 했던 본디오 빌라도는 그의 결정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게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눈치 찔끔 감고 진리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동하는 데에 따라서 내 귀한 한 표, 내 귀한 어떤 권리를 그냥 휩쓸려 가서 그냥 그렇게 한다면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백신에 대해서도 몰라요.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백신을 맞으면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차 접종 시작됐을 때 18일 날이었죠. 제일 처음 맞았습니다. 그냥 잔여 백신으로. 그거 뭐 별 맞을 필요 없다고 하던데요. 또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맞을 필요 없어요. 맞을 필요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저를 통해서 성도들이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덜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닐까요? 그게 나를 위한 일인가요?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8분 계신데 저만 안 걸렸어요. 지금까지. 언젠가 걸릴 수도 있죠.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옳으니까. 그것이 옳다고 느껴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백신 효과가 있다 없다 맞으면 되냐 안 되냐 어떤 거나 맞냐 그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어쨌든 중증화가 덜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약한 사람들이 전염되면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그건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방법밖에 없지. 그리고 내가 맞았다고 하면 성도들이 좀 덜 염려하실 테니까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 선택이죠, 여러분. 선택. 그런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제대로 선택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뭐 여러분. 모두를 기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제 유학생활 때 청년들이 이거 팔찌 많이 하고 다녔어요. WWJD. 그게 What would Jesus do? 그거 맞나? 그거지. WWJD라고 하는 팔찌를 차고 다니면서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도 접근하는 그런 팔찌들을 많이 차고 다녔거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만약 예수님이라면 뭘 할까?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한 표를 던지고 그쪽에 한 걸음을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는 유튜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진리를 선택하는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기득권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가, 그게 중요하죠. 빌라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빌라도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선택했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침묵과 무리들의 소리 지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왕의 침묵과 충동에 의한 소리 지름이었습니다. 침묵과 소리 지름 사이에서 문제 회피를 위해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 편에 서야 하죠. 손해가 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충동에 의해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전염성이 강하죠.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또 변이 되고 또 변이 되고 전염성이 정말 강하죠. 지금 정말 굉장히 지금 또 전염이 확산됐죠. 무서운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전염성, contagious, 전염성. 그리스도인들도 전염성이 강한 존재예요. 내가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면 내 가정이 또 내 주위가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막 뒤집어 엎는 사람이라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했던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두려운 것보다 훨씬 더 두려웠던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그 능력이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저 사람이 딱 우리 모임 가운데 오자 우리가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흉보던 것이 딱 멈춰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리스도인 예수를 잘 믿는 며느리가 우리 가정에 시집오자, 우리 가정에 들어오자 우리 가정 전체가 다 변화를 입기 시작해요. 예수 잘 믿는 어떤 사람이 내가 근무하는 그 직장에 들어오자 그 직장 전체가 정직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거대하고 아름다운 흐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멋진 전염성이죠. 거룩한 전염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생각 없이 충동에 의해서 분위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알고 손해가 나더라도 진리 편에 서고 소리를 냅다 지르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지만 침묵할 수 있는 여유, 왕의 침묵을 소유한 자,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침묵과 소리 지름 사이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편에 속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분명하고 담대한 선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